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희망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감사하는 말과 행동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함을 강조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이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를 해주시는데, 어떻게 역사를 해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름 붓듯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은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마귀가 좋아합니까? 그 이유는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딱 끝나고 마귀가 마음껏 역사를 한 다음에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마음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만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라, 힘든 상황에서도, 고난과 환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바로 축복의 역사를 일으키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명령이죠. 하나님의 명령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 뜻이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범사에 감사해라 이런 명령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강권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마음껏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뭐해라?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어떤 힘든 일, 짜증나는 일, 어려운 일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지고, 또 불신앙적인 그런 이제 눈을 가지고 바라보다가 염려, 근심하는,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속상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해서 우리가 분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마귀 역사가 강권적으로 역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멸망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건이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인도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감사한 마음으로 가인도 제물을 드리고 아벨도 제물을 드리는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면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신 겁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가인 입장에서는
동생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제물을 드리고 본인도 힘써 감사 제물을 드렸다고 들었는데 하나님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자기 제물은 안 받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감사 마음은 싹 떠나고 무슨 마음이 생겼느냐면요, 분한 마음이 생겨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데 왜 내 제물은 안 받으시냐, 막 이 분한 마음이 생긴 거. 우리 창세기 4장 5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이 감사의 마음이 떠나고 막 분한 마음이 생기고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요, 그때부터 이 원수 사단 마귀는 강권적으로 역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가인의 마음의 이 분한 마음이 살인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이게 만든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살인자가 가인이죠. 여러분이 가인도 처음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렸지만은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아주셨는데 본인 제물을 안 받아주신 일로 감사 마음을 잃어버리고 분한 마음을 가졌을 때 원수 마귀가 계속적으로 그 분한 마음을 충동질하니까 결국에는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자 인생이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가인이 자신 제물을 하나님이 안 받아 주셨을 때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물을 드렸는데 제물은 왜 제가 드린 제물이 연락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회개 기도를 하면서 아벨 제물을 받아주신 그 이유를 배워서 다시 연락되는 제물을 드렸으면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 죄는 안 범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원리입니다. 모든 비극의 출발과 모든 실패의 출발과 모든 멸망의 출발은 언제 시작되느냐?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형제들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 사람들 관계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알고 보면은 무슨 마음을 잃어버렸다?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이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서운하고 저것도 화가 나고 저것도 막 속상하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다 잃어버리고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 관계에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극단적인 일들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이 감사는 어떤 이제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3장이죠. 이 하박국을 기록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BC 612년부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1차 침공을 당했던 BC 605년 사이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 하박국서를 언제 기록을 했느냐면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첫 번째로 이제 이 포위하기 직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어떤 나라냐? 이 바벨론은 이제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아수르가 엄청난 나라인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이 대영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BC 612년에 멸망을 시킨 다음에 근동 지역의 국가들을 전부 다 정복을 하면서 남왕국 유다도 정복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벨론 침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온 땅은 지금 황폐가 되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얼마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느냐. 그리고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바벨론이 침공을 하면은 전부 다 죽든지 포로가 되든지 열심히 농사를 져봤자 농사를 열심히 짓는다는 거에 어떤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엉망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그런 상태에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느냐.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과실수가 세 종류가 나오죠.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제 이 과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 생활을 하는데 가장 기묘한 그런 과실수들인데, 이런 나무들마다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넷째 줄에 보냐, 밭에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에는 뭐도 없다? 양도 없고 외양간에 뭐가 없다? 소도 없어요. 자, 과일도 없죠. 일반 우리로 말하면 보리도 없고 쌀도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짐승들 먹일 수 있는 그 사료도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당연히 뭐 잡아 먹어야 돼? 짐승을 다 잡아 먹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열매만 없는 것이 아니라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에 소도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최고의 고통 상황에 처해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언제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서 정복할지 모르는 그런, 여러분 나라가 멸망당하면은요 포로로 잡히든지 아니면 싸우다가 죽임을 당하든지 또 사랑하는 가족을 막 해코지하면 그거 어떻게 해보려다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든지, 그러니까 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불안하고 이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이 배고픔의 고통이 굉장히 심각한데, 문제는 그 당시 권력자들도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착취를 이제 더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의 상황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이제 감사 기도를 했는데,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지금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지금 과실수 열매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짐승들도 다 잡아먹어가지고 잡아먹을 것도 없는 이런 고통의 상황과 이 두려움의 상황은 변함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런 고통의 상황, 두려움의 이 힘든 상황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은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즐거움과 이 기쁨이 필요한데, 즐거움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18절에 보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무하겠다? 즐거워하며. 지금 나의 환경 자체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믿음으로 감사를 하는 겁니다. 환경이 갑자기 열매가 열려지고 밭에 먹을 것이 생겨지고 외양간에 소가 막 음모하고서 그냥 누가 10마리씩 갖다 주고 그게 아니고 힘든 상황은 똑같은데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믿음 가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여호와로.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고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운 일보다도 더 기뻐할 일이 생겨지면은요,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그냥 다 한순간에 다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인생의 기쁨,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본인이 노력해서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니까 갖가지 중독에 빠지고 갖가지 성적인 죄를 범하고 갖가지 마약을 하고 갖가지 모든 그런 그 세상적인 어떤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건강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거기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데 일시적인 기쁨은 얻을지 모르지만은요, 절대로 그런 것을 통해서는 여러분, 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은 내가 노력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여자들이 홈쇼핑을 통해서 애들 옷도 사고 내 옷도 사고 친정 어머니 옷도 사고 막 남편 옷도 사고 바리바리 산다고 해서 기쁨이 살 때는 좋지. 옷 도착해서 입어봤더니 완전 이게 허당이네. 그러면 막 열이 울그락 불그락 또 반품 오려고 전화했더니 이 전화도, 제 말은 사람이 노력을 해서 기쁨을,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기쁨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뿌려 주시어 얻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97편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러분, 기쁨을 누가 뿌려주신다?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뿌려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박국 선지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본문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다? 힘이시라. 지금 환경은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언제 포로되고 죽을지 모르는 그런 이 두려움의 공포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과 즐거움을 선포하고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하박국 선지자에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막 너무 기뻐할 일, 즐거운 일이 생겨가지고 막 이 주체할 수가 없어.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그래서 언니한테 전화해서 언니 이런 일이 생겼어. 친정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이런 일이 생겼어. 막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어. 이런 일이 훨씬 많아요.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 속이 화닥거리는 일이 더 많아요.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요, 거의 99%가
막 너무 즐겁고 기쁜 일이 생겨가지고 말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막 전화하는 일보다는요,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막 어떤 때는 원통하고 이 막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 일이 훨씬 많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기쁜 일, 즐거운 일이 훨씬 많으셔서 이 목사님 왜 저를 자꾸 이렇게 똑같이 취급하십니까? 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그렇죠? 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은 비슷한데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어떤 이 특징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지금 환경과 조건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무슨 능력이 탁월하다?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그런 능력이 탁월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가 역사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공식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고백을 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누가 역사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때로는 감당할 힘을 주시고 돕는 손길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손해보는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수치스러운 일, 이런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데 곧 이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것은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능력을 지닌 기도는 어떤 기도냐? 감사 기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진리를 어떻게 터득을 했을까요? 나라가 망한 후에 약 2000년 동안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죽음을 당하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틀러에 의해서 가스실에서 억울하게 몇 명이 죽었어요?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억울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터득했느냐면요, 그 억울하게 죽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감사의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감사를 고백한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 환경을 우리가 이제 만나고 억울한 사건을 만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으로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 조건을 어떻게 찾는다? 믿음으로 찾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 조건을 찾아서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상황, 죽음 상황, 또 힘든 상황에서 감사 마음을 잃어버리고 원망 불평을 하고 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원수 마귀의 이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파괴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당장 죽느냐, 병들어 죽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원수 사단 마귀에게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 머리끝에 발끝까지 엔돌핀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다이돌핀을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삶의 환경들도 역정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믿음으로 감사 조건을 찾아서 믿음으로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입니다. 사람 마음이 메마르게 되면은 이 마음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메마르면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과 아무리 좋은 부모님과 아무리 좋은 자녀와 직장을 주셨어도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요, 본인도 모르게 자꾸 원망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짜증 막 스러운 마음이 생기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회사의 부사장이 아침 식사를 하러 이렇게 이제 식당에 들렀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잠시 식당 밖에서 나와서 쉬고 있던 남자 종업원이 이제 이렇게 혼자 무슨 말을 하냐면은, 젠장 당장 5만 원만 있어도 좋을 텐데 하면서 5만 원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든 소리를 혼자 하고 있으니까 부사장은 이제 식당에 들어가면서, 야, 저 남자 종업원에게 무슨 딱한 사정이 있나 보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데, 그 남자 종업원의 그 말 때문에 자신의 어렸을 적 그 힘든 일들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사장이 식사를 하다가 남자 종업원을 불러서 이제 5만 원 팁을 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식사를 하면서 부사장이 남자 종업원이 어떤 말을 하는가 하고서 밥을 먹으면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5만 원 팁을 받은 남자 종업원이 또 혼잣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젠장 10만 원이라고 말을 했어야 했는데 하더라는 거예요. 부사장은 5만 원 팁을 준 것이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업원에게 10만 원 팁을 주었으면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런 은혜도 받고 이런 은혜 받고 이런 은혜도 받았지만은 그 받은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에 이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다 잃어버리면은요, 메말라 버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그런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감사할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감사의 고백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 능력, 최고의 행복 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세계는 최고로 신비한 세계이고 최고의 그 믿음의 세계인데,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를 발견하면은요, 감사할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예?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식한 도깨비는 부적도 모른다. 여러분, 집집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비싼 부적 사다가 대문에 붙이고, 예? 방문 앞에 붙이고 베개 속에 집어넣고 장롱 속에 집어넣는 이유는 귀신들이 왔다가 부적 보고 빨리 와라, 도망가라, 도망가라고 부적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무식하면은요, 이 부적인지 뭔지 모르니까 도망가 막 덤벼. 그러니까 이 도깨비도 무식하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귀한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셨어도 감사할 줄 모르면은요, 절대로 감사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감사를 못하면은 자꾸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생겨지고 짜증스러운 마음이 생겨지니까 누가 역사하게 되는 거요? 원수 마귀가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로 능력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최고로 능력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어떤 고난도 이기는 그런 힘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삶을 살다가 갑작스럽게 어떤 힘든 일들을 만나도 이 감사하는 이 마음이 있으면은,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공급을 해 주십니다. 일본에 미즈노 겐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사진에 보면은 밝게 웃고 있는 그 어머니 앞에 남자 보이죠? 이제 미즈노 겐조인데 10살까지는 건강하게 생활을 했는데 11살에 뇌성마비가 왔는데 전신마비가 되어지면서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런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온몸의 제 기능을 바로 하는 것은 눈을 깜빡거리는 것만 이제 기능이 되고, 뭐 소변, 대변, 뭐 손발 움직이는 거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깜빡여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눈 깜빡입니다. 미즈노 겐조는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서 눈을 깜빡거리면서 글자를 한자씩 선택하는 그런 이제 훈련을 받았어요. 이제 어머니가 글씨를 쭉 써놓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미즈노 겐조가 배고픈 것 같아요. 그러면 쫙 가다가 배자를 딱 가리키면은요, 미즈노 겐조가 엄마를 보고 눈을 깜빡하면 배. 그 다음에 이제 쫙 가서 고자를 딱, 엄마 이제 배자를 딱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자를 닦아. 배고파. 고자 해서 눈을 어떻게 한다고? 막 깜빡깜빡해. 그러면 배고, 배 아파, 배고파, 배고까지 가면은 웬만한 엄마 같으면 배고파 이 정도는 알아볼라. 그럼 빨리 파자 딱 가리키면 눈을 어떻게 한다고? 깜빡깜빡. 그러면은 배고파. 그럼 밥을 주는 거예요. 예? 어머니가 글자판을 벽에 걸어놓고 막대기로 글자를 가리키고 지나갈 때 미즈노가 자기가 원하는 그 의사 표현을 어떤 이제 첫 글자부터 눈을 막 깜빡하면은요, 그 글자를 이제 어머니가 종이에 받아 적는 겁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이 미즈노가 시를 쓴 겁니다. 시를. 깜빡거리는 눈으로 한자씩 써내려간 그의 시집은 세상에 발표했을 때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NHK 방송에서도 그 내용을 특집으로 보도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가 출간한 시집에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토대로 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최악의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이 미즈노 겐조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에게 족하다는 그런 신앙 고백의 시를 쓸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왼쪽에 보면은 뭐가 밥이다? 뭐가 밥이다? 감사는 밥이다. 여러분 미즈노 겐지는요, 하루 세 끼를 그냥 육신의 밥을 먹은 것보다도 감사 밥을 많이 먹은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지, 소대변도 자기가 어떻게 처리를 못하지, 말도 못하지, 자기 의사 표현은 유일하게 뭐만 깜빡거려야 돼? 눈만. 그것도 누가 막대기로 글자를 가르쳐 줄 때? 어머니가 가르쳐 줄. 평소에 깜빡깜빡 해봤자 지금 뭔 말인지 아무도 몰라. 엄마도 몰라. 엄마가 글자를 이렇게 해야만 글자를 딱 보고서 하고서 글자 맞춰서 알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즈노 겐지는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무엇을 밥으로 먹었다? 감사를 밥으로 먹은 겁니다. 믿음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시집을 발간했을 때 베스트셀러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제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고난도 이기는 뭐가 된다?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불행해질 삶도 행복한 삶이 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은 좋은 환경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틀린 생각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객관적으로 탁월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물질의 부유함도 있고 좋은 남편과 아내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이 충만하고 그래서 우울증과 정신질환과 가족 간에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절대로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불행한 인생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전도서 6장에서도 이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도서 6장 2절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여러분,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재물, 부유, 존귀 원하는 거 아니에요? 받았어요. 3절에 보니까 100명의 자녀. 여러분, 이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쑥쑥 낳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보통 은혜입니다, 이게. 근데 자녀를 몇 명 낳았다고? 그러니까 부인도 많다는 거지. 혼자 어떻게 100명 낳아? 예? 막 부인도 10몇 명 주니까 그냥 여기서 막 낳고 저기도 막 쑥쑥쑥 나니까 부인도 많어, 자녀도 많어, 장수해서 사는 날도 많어. 그렇게 오래 사는데도 세상에 재물, 부유, 존귀, 부인도 많고 자녀도 많고 건강하게 장수하는데 무엇으로 만족하지 못한다? 행복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감사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사람은 무한자보다 못하다?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태어나다가 그냥 바로 죽은 사람 애들을 낙퇴된 애들이죠. 예? 오히려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그렇게 많이 받고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해도 감사한 줄 모르고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누구만도 못하다? 낙퇴된 자만도 못하다. 왜? 전도사가 쓰여질 당시에도 진짜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행복으로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 마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요, 불행해질 삶도 행복한 삶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 마음은 영적인 유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감사 마음이 충만한 그런 경우에는요, 자녀들도 감사 마음이 충만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 감사하는 마음을 유전으로 꼭 남겨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미즈노 겐조의 이 감사시는 어머니의 신앙 작품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미즈노 겐지의 어머니라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10살 때까지 건강했던 아들이 갑자기 11살 때 뇌성 마비로 인해서 소대변도 못 가리고 손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으면요,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조건도 되고 또 그런 자녀를 시설에 맡기고 길에다 버리고 도망친다고 해도 누가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조건이죠.
아니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내 자녀가 갑자기 11살 때 뇌성마비에 걸려가지고 이 온몸 꼼짝 못하고 소대변도 다 가리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거리면은 그런 자식 데리고 사는 부모님보다 버리는 부모님들이 지금 21세기에도 훨씬 많습니다. 예? 여러분, 미즈노 겐조의 어머니는요, 지금 11살 때 갑자기 아들이 뇌성마비로 인해서 눈만 껌뻑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고난 사건을 만났을 때 거기에서 감사 조건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 감사 조건이 뭐예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뭐는 깜빡거린다? 눈은 깜빡거리니까. 우리 아들이 눈 깜빡거려가지고 나 배고파 말을 표현을 못하니까, 그러면은 귀는 들으니까, 예? 겐주야, 내가 글씨를 이렇게 할 테니까 너 배고파? 그러면 엄마가 배 짜면 눈을 깜빡깜빡해라. 그거 가르쳐가지고 쫙 눈치 봐가지고 밥 먹은 지 10시간 됐으면 배고프지. 배고프겠죠? 그래서 얘기하고 배짜를 딱 가르쳤더니 막 아들이 눈을 깜빡깜빡 받아줬고, 딱 보니까 배고픈가 또 고짜로 빨리 가서 고짜 딱 했더니 눈을 막 깜빡깜빡하니까 고짜 쓰고, 그 다음에 뭔지 아요? 파짜지. 파짜 했더니 배고파 밥 주는 거요. 여러분, 미즈노 겐조도요 절망적인, 여러분 11살이라도 다 압니다. 예? 자기가 지금 뇌성마비로 인해서 온몸을 꼼짝 못하고 소대변도 자기가 가릴 수가 없고 말도 못하고 이런 기가 막힌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미즈노 겐조는요, 어머니의 감사 눈빛과 어머니의 감사의 말들을 들으면서 그런 환경 속에서 글자를 선택하는 눈 깜빡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이 미즈노 겐조는 감사 인생이, 감사 유전자가 그냥 온몸에 다 충만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미즈노 겐조가 많은 시집을 출판했을 때마다 그 시 내용 중에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고백을 하고, 예? 좋은 그런 글들을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베스트셀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어머니가 이런 아들 때문에 야 이놈아 이렇게 사느니 죽어라 이놈아,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지만 그럴 수 있지 않아요? 아니 아무것도 못 오는 거 그 아들하고 24시간 진짜 잠깐 어디 갔다 오는 거 외에는요, 예?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드냐고. 예? 눈 깜빡거리는 거 조금 시원찮으면 야 이놈아 눈을 좀 세게 깜빡거려라, 이게 예? 그래야 엄마가 바로바로 알지. 바쁜데 예? 지금 깜빡거리는 거냐 눈을 떴다 감는 거냐 막 이렇게 자꾸 핀잔이나 그러면은 상처받아 안 받아? 상처받으면 거기에서 무슨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좋은 글이 나와 못 나와?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 미즈노 뒤에서 활짝 웃고 있는 어머니 보시오. 네? 옆 사람 얼굴 쳐다보시고, 저 어머니가 납니다. 저런 어머니에 의해서 미즈노 겐조가 이 세상에 눈 하나만 깜빡거리는 거 가지고 베스트셀러 시집을 4권씩 냈다니까요. 네? 여러분 감사가 무엇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어떤 고난 사건, 힘든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요, 불행해질 삶도 행복한 삶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 능력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는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이 된다. 셋째는 불행해질 삶도 어떤 삶이 되게 한다? 행복한 삶이 되게 한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의 능력을 충만하게 받아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는 힘을 공급받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 이 상황에서도 행복한 삶이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을 부른 다음에 우리 합심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마치 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로 어떤 고난도 이기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세 번째로는 불행해질 그런 삶도
행복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에 감사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합심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추수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추수 감사 주일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감사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가지 힘들고 고난 사건과 힘든 그런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아버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시는 우리의 감사의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감사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고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한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고난 사건을 만난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기는 힘을 공급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삶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감사의 고백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바꿔주시는 그런 아버지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에 감사의 능력을 감사의 믿음을 기름 부어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믿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의 모든 그 상황과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감사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고 상황만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데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모든 고난 사건, 힘든 사건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합력하여 축복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